지난 시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한길교회 금년의 모토로 여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길입니다. 신앙은 긴 여정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방향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삶의 중심을 회복하여 내적 평안을 누리고 또 삶의 목표와 비전을 향한 여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서 니고데모가 주님과 만나서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 하면은 성경에서 보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지도자고 유대 지도층 가운데 있는데 그 지위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영향력을 동시에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을 진지하게 찾고 따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성경 기록으로는 구체적 가문은 알 수 없지만은 예루살렘 상류층 출신입니다.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당신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이래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눕니다. 어째 보면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제 유대는 이제 구체대에서 신체제로 넘어갈 시기입니다. 소위 구체제란 말은 율법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성령 시대, 종말 시대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추었는가? 이런 자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그때 지도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 종말이 올 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신다는 그 사건에 대한 것이 구약에 있어요. 있는데 지도자들은 모릅니다. 그 사실이 여기에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제 제가 보니까 은사, 열매 이분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성령 받았다 하면 은사가 좀 있을 때 성령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마음이 뜨거워졌다. 또 병을 고쳤다, 환상을 보았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했느냐,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균형을 잘 갖추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열매는 우리 의지의 행위 아니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가 의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은사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연히 어디로 갑니까? 은사가 좀 성령에 더 가까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 것이 무언가를 살피면서 성령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니고데모는 그 뒤에를 보면요,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나오는데 율법은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
사람을 말을 듣고 하지 않고 어떻게 심판부터 하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변호를 합니다.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 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 도망가고 없는데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떼어서 예수님 시체를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를 때 그때 또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이제 그 많은 재정을 투자합니다. 몰약, 침향, 침향이 약 100리터라 하는데 그 약 30kg라 그래요. 30kg이라 그래요. 굉장하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정석권 치릅니다.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죠.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구체적 인물이지만은 성경 속에서 조연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성장과 결단을 이제 보여주는 아주 참 우리 참 개인 신앙사에서 보면 아주 상징적 인물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소위 아주 착실한 사람이니까 구체제의 완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제가 요구해왔던 비전에 충실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래 니고데모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 니고데모한테 적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적절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는 뭐라 했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니고데모한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거듭나라 이렇게 했어요. 이때 거듭나다 본영어로는 born again, RSV는 born anew, anew는 새롭게 태어난다는데 이거는 헬라어로는 아노센이라 해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게 태어나야 된다. 또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이렇게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RSV, Revised Standard 버전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born anew로 표현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서 있는 니고데모는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잘 모릅니다. 매우 라디칼한 말을 사용했어요. 또 다른 제자를 만나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이 born again이란 말 안 썼습니다. 그런데 왜 니고데모에는 이런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구체제 이제 종말을 고하려는 유대 체제의 대표적인 이제 니고데모. 네, 이 사람한테는 열려 있어요. 이제 종말을 고하려는 유대 체제의 대표격인 열려 있는 니고데모에게 전혀 다른 세계를 이야기해야 그가 구체제에 벗어날 수 있는 통찰을 얻을 겁니다. 자, 그때 말한 것이 born again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문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리버스란 말은 신약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관통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부활과 재창조가 일어난 죽음으로서도 또 이야기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좀 기가 차죠. 근데 이는 단순한 무지의 지적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성령의 약속을 깨닫지 못한 영적 둔감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예언에 다 나타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을 두어 율례를 행하게 하시니라. 율법 준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내적 변화가 필요하다. 또 37장에 보면 37장에 보면 마른 뼈 한 상에 나와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죽은 뼈들이 살아난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같아. 단순한 혈통 지식이 아닌 성령의 생명의 역사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보면 새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을 마음에 기록했다. 하나님과 이제 직접 관계한다. 성령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신다. 그래서 율법, 외적 율법이 아닌 내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걸 이제 강조를. 이게 구약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요엘서에도 나오죠. 그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깨달은 것이 요엘서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야.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으셨다. 이러한 사상을 니고데모는 몰랐습니다. 왜 몰랐느냐? 예수님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그걸 모르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책망을 안 했으면 이거 위대한 예수님이 와야만이 알 수 있는 위대한 거다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을 했어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너는 지도자 아니냐? 일반 백성은 잘 못 알아 좋다. 지도자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약에는 이미 성령을 통한 새 창조와 내적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자, 주님은 그럼 여기서 거듭난다는 걸 뭐로 표현하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물이라는 것은 저는 옛날에 세례를 할 때 물 받는 거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많이 되는 것 같다. 물로 해야 되는 것 같다. 이상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이거예요. 굉장히 괴로워했죠. 아무도 설명 안 해줘요. 근데 이거 물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물로 하면은 이거 회개하라 이거야. 회개하고 제시성을 받을 때 비로소 성령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다. 믿음을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있지만은 그냥 믿습니다 해라. 믿으면 된다. 그래야 성령이 안 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안 믿어지는 이유 중 또 하나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고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동기에 가서 친구를 만났더니 요즘은 이제 동기에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해도 애들이 다 흡수를 해요. 그래 잘 됐다 싶어서 이왕 내 시간을 이제 바쳐서 가는데 좀 보다 좀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나 이제 지적이고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한참 이야기한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서울에 있는 고시교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교회다 생각하는 교회 열심히 나간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신은 하도 빈틈이 많아서 신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교회는 나간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뭡니까? 잘 몰라서 그렇다. 이거 하나 있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회개를 안 해서 그렇다. 이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외국에 이제 발티모어에 있는 많은 의사들, 교수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나는 뭐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막 교회 나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그걸 잘 안 가르쳐 줘서 그렇다. 이걸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주면 예수님 봐라. 그 니고데모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체제에 안주되어 있는데 이 완결체제로 안전되어 있는데 라디칼한 말을 예수님이 하죠. 너는 왜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내한테 오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너는 왜 모르느냐.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를 이야기했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사람인데 그걸 무엇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까? 바람의 움직임에 비유해서 이야기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움직임의 결과는 분명히 느낍니다. 소리, 나무잎 흔들린다 뭐 이런 걸 느껴요. 나무잎이 저절로 흔들린다. 그렇죠? 소리가 갑자기 저절로 나타났다. 이래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아, 바람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 성령의 역사라는 그렇습니다. 본인도 알 수 없고, 자, 이거는 메커니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눈으로 보이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옵니까? 삶의 어떤 변화가 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이것이 왔느냐? 내가 갑자기 좀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변해야 되겠다. 거기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가 그 쉽게 그 됩니까? 왜 옛날에는 생각 못하고 하필 지금 생각했나?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듯이 오면 니고데모는 그런 질문도 안 하겠죠. 예수님이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우리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바람이 불면 나무잎이 흔들리고 파도가 일고 우리 뺨에 닿아서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은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그 길을 완전히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바람을 성령의 역사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성령의 역사라고만 하면 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리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성령의 사람은 그러면 뭐라든가 성령의 사람은 바람처럼 자유롭고 좀 신비한 요소도 보이고 밖에서 볼 때는 신비한 요소도 보이고 인간의 이해를 좀 넘어서는 존재라. 이런 뜻이 됩니다. 율법은 보이는 것이다. 그 체제는 분명하고 교리와 학습 방식, 내용, 성장 메커니즘 이 모든 것이 완결된 체제입니다. 그러나 외세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딱 통치 체제를 견고하게 할 수 있으나 외부에서 오는 세력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와서 강하게 나라를 세워서 해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보입니다. 통치하기 좋은 과학적 체제입니다. 자, 이 습관 속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이미 구약에 있던 근본 사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십니다. 영이 영은 루아흐로 바람처럼 움직이며 창조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눈을 띄워준 거예요. 바람이라는 단어를 탁 듣는 순간 니고데모가 뭐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생기를 부어줬어요.
이 숨결과 바람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에스겔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주어서 군대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군대니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제가 설교 준비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이 허탄한 삶이다. 그 당시에 유대는 에스겔이 뭐를 받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있다. 어떻게 이를 일깨워서 가야 되나? 그 절망이 에스겔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때 뭐였나? 마른 뼈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생기를 바르면 마른 뼈가 일어난다. 절대 여러분 나는 뭐 잘 안 된다. 안 된다는 실망하면 안 됩니다. 마른 뼈를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구약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생명 능력을 상징하는 전통을 너희는 이어받았다.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고난 속에 있어도 저는 말이야. 저런 고난 속에 참 너무 힘들고 있는데 밝게 있다. 어찌합니까? 신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신비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자기 속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큰 업무에서 성취했다. 뭔가 달라졌다. 교만한 세속 사람은 이 내가 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안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교만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했다 할 때는 뭡니까? 제일 먼저 앞서는 것은 두려움과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셨다. 얼마나 깊은 감사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용기와 확신이 생깁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책을 쓰면서 하니까 철학사를 완결시키려면은 신학이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다시 데카르트를 공부하니까 데카르트가 기계론자가 아니고 오히려 뉴턴 사상이 기계론에 가깝고 라이프니츠가 그 자기 신학 때문에 모나드론을 만듭니다. 뉴턴의 사상이 위험하다. 그런데 뉴턴의 사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뉴턴의 과학의 논리는 이렇다 해서 나와요. 근데 이걸 누가 아는데 내가 철학을 읽어가지고는 몰랐어요.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딱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책에 시간은 자연화되지 않는다. 시간은 신학적 전환이 있어야 시간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챕터를 제가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에서 이거 내가 했나?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두려움도 있고 깨어르고 이러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이걸 주셨는데 내 목숨을 다해서 이걸 나는 끝내야 된다. 뭐 때문에 네 같은 못난 놈한테 이런 생각을 하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직관으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직관이겠죠. 제 직관으로 보면 다 여러분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다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주고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니고데모한테 그 말씀 한마디가 니고데모를 변화시켜가지고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옹호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한 거예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에 비유합니다. 뭐냐? 자유롭다. 얽매이지 않는다. 얽매이지 않는다. 억압의 세상 틀에 얽매이지 않아.
예를 들어서 억압을 할 때 억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반드시 이 일을 준수해야 될 일이라면 내가 기쁘게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합리적이다. 그래서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몸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부지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이렇게 변형되어 갑니다.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 자기 건강 챙긴다.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남들은 다 그러는데 너는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하자.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려 했지, 나는 이렇게 하자. 내가 큐티를 안 하면 이렇게 하자. 내가 부인이 좀 이래 힘들어하면 내가 이걸 하자. 남편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하자. 이런 식으로 하자면 외적으로 가야지. 자기를 돌아보고 나는 와 이러노 나는 와 이러노 나는 아프다 어떠다.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파멸시켜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자아를 안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건강하다는 것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의미와 가치의 세계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성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야.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초월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알게 해주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서 새로운 존재로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뜻은 저 사람은 성령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길들여진 온유와 겸손한 사람입니다. 은사가 있다 이래가지고 나는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은사는 성령의 자유로움에 의해서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은사 기술자라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랬는데 성령의 열매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해야 우리가 이 열매가 우리 속에서 하나씩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 기뻐야 합니다. 기쁜 삶을 산다. 사람들이 싸우면 화평을 하게 하려고 한다. 또 오래 참는다. 또 자비로워진다. 충성하다. 온유한다. 절제한다. 이 여러 가지 열매들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잘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찌 했는가? 고난 속에 어떻게 했는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대했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자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순종하고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담대함, 능력과 담대함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두려움 대신에 기쁨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했을 거 아닙니까?
막대한 기대를,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3년을 따랐는데 직장 다 버리고 업으로 이래 했으면 돈도 많이 벌었을 겁니다. 다 버리고 왔는데 남겨준 건 하나도 없고 땅도 없고 집이도 없고 뭐 보통 대통령 하면 그 열심히 따라줘서 대통령 만들면 좋은 자리 한 자리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십자가에 부활하고 천당 가버리지. 천국에 갔어요. 아니 부활한들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와 내가 쫓아도 예수님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해라 가서 기도해라 하니까 그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왔습니까? 성령이 왔어요. 그 뒤에 이 사람은 삶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확신을 가진 삶을 살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오. 야, 성령이 샥 오면 가만히 있는 심리적으로 나를 만들어가 기쁨과 확신을 갖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이 이 사람들한테 네 세계는 이런 세계다. 깨달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약하고 힘들 때에 성령이 여러모로 용기를 줍니다. 건강도 챙기게 하고 또 실수하지 않게 깨닫게도 하고 지혜도 주고 이런 것도 주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니까 성령이 나에게 지혜게 주더라 이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중직이 돼가지고 못 삽니다. 나와 일체가 되게끔 해서 나타납니다. 가끔 꿈도 나타나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나타날 때는 상당히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인지 막 누구 어떤 성가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찌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나의 삶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나의 마음과 합의하는 방법으로 잘 나타납니다. 의심을 갖게 안 나타납니다. 그래 되면 성령은 단순한 어떤 체험이라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결을 정리를 해봅시다. 성령의 사람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다만 이제 새로운 존재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똑같지요. 다른 변화 없지만은 이미 그 속에는 나를 인도하고 나의 목표는 이미 달라져 있어요. 이 새롭다라는 개념이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옷을 내가 바꾸고 입었다고 새롭게 했습니까? 성형 수술해서 얼굴을 변화시켰다고 해서 새롭게 했습니까? 참 새로움이란 뭐겠습니까?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를 몰라도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계산 가능한 것만 따르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또 내 삶을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